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새로운 달 2월 달을 시작했습니다. 2월 한 달도 오직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봤죠. 겸손하고 온유해야 됩니다. 주시는 말씀, 받은 말씀을 우리는 겸손과 온유로 듣고 받아야 되고 무엇보다 그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을 제가 비유로 인생 사용 설명서다라고 하는 말씀 전했죠. 그리고 인생 지도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양식 이렇게 표현하는데 맞습니다. 길고 긴 인생길, 때로는 어려운 그 인생길을 끝까지 잘 가게 할 수 있는 영혼의 연료가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두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실질적으로 말씀을 늘 내 가까이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다 보면 참 부러운 인물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여기 참 부러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에서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멋진 칭찬입니다. 이 귀한 칭찬을 받은 사람은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줄여봤거든요.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에서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제가 줄였더니 이게 딱 나와요. 너의 믿음 최고. 최고 대신에 요즘 젊은이들은 인정 이거 하거든요. 박인정 집사님 아닙니다. 인정. 그래서 너의 믿음 인정. 요거 일부 예배 때도 한번 해봤는데 참 재밌게 하셨어요. 요건 행동까지 따라 하셔야 돼요. 엄지척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따라 하십니다. 너의 믿음 최고. 너의 믿음 인정. 이건 이따가 광고 시간에 서로 인사할 때도 한번 할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칭찬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 제목 가운데 책은 많이 안 읽어요. 그래서 내용은 모르는데 이 제목은 다 합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칭찬은 땡땡도 춤추게 한다. 뭡니까? 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데 여러분 칭찬받는 것보다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에게 칭찬받느냐, 무엇으로 칭찬받느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백부장은 누구에게? 예수님께. 무엇을? 믿음을 칭찬받았습니다. 우리들도 누구에게? 예수님께. 무엇을? 믿음을 칭찬받아야 됩니다. 너 믿음 최고, 이 칭찬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너의 믿음 최고다 하고 칭찬해 주셨는지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가버나움은 마을의 이름입니다. 이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누가 다가왔어요? 백부장이 다가왔다. 직업은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려줍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 지휘관입니다. 백부장은 아주 간단해요. 자기가 부하로 거느리고 있는 병사의 숫자가 100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백부장. 그러면 1000명의 부하를 두고 있으면 천부장. 백부장, 지금 우리 군대로 치면 한 대위 계급의 중대장쯤 되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로마 백부장은 인정받는 직업이었습니다. 보수도 높았다고 하고, 특별히 백부장으로서 군 생활을 다 마치고 명예롭게 전역을 할 때, 은퇴할 때 아주 큰 혜택과 함께 보너스를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대 백부장 하면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백부장이다 그러면 탁 떠오르는 거예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겠구나. 그런데 이런 백부장에게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더더욱 힘든 것은 이 일은 자신이 해결해 낼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백부장에게 종 하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 하인이 중풍에 들어서 집에서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무엇 하나 부족함 없는 사람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나서 만난 겁니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중풍. 고혈압이나 동맥경화로 뇌혈관에, 뇌동맥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원인이 돼서 발생하는 병이죠. 중풍을 앓게 되면 전신 혹은 반신이 마비가 옵니다. 오른쪽 뇌혈관이 막히면 왼쪽 몸이 불편해지고 왼쪽이 막히면 오른쪽이 불편해집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많이 힘들고 가족들도 힘들죠. 심하면 평생 누워 지내야 되고 병수발 다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중풍을 겪게 되면 감각도 달라집니다. 뇌에 감각을 다 관여하는 신경들이 있거든요. 감정도 달라집니다. 감각이 달라지면 온유월에도 춥다고 그러셔요. 그리고 감정도 달라져가지고 분명히 이 상황은 울 상황이 아닌데 막 눈물이 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잘하느냐? 저희 아버님이 중풍병으로 오래 고생하셨거든요. 아무튼 이 백부장의 종이 중풍에 걸렸는데 이 백부장과 종의 관계도 흥미롭습니다. 당시의 종은 노예거든요. 노예는 재산의 일부로 여겼습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저 소유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었답니다. 당시에 로마의 종, 노예 중에는 주인과 함께 어려서부터 같이 성장한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아들은 그대로 성장하면 주인이 되고 노예의 아들은 그대로 성장하면 또 노예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난 경우에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지만 가족처럼 형제처럼 나이가 조금 차이가 나면 아들처럼 그렇게 여기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특별한 사이가 되는 거죠. 소중한 사이가 되는 거고 사랑하는 사이가 됩니다. 자, 여기서 성경 읽는 법을 제가 오늘도 한 5분 정도 소개해 드릴 텐데, 자, 지금 우리들 마태복음 8장을 펼쳐 읽었죠? 마태복음 8장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4절과 5절 사이에 여러분 성경도 작은 제목이 붙어 있을 겁니다. 뭐라고 붙어 있죠?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다. 이게 이제 앞으로 나올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아래에 있는 가로 안에 있는 정보입니다. 가로 안에 누가복음 7장, 요한복음 4장이 나와 있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 8장 5절로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똑같이 어디에도 있다? 누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정보예요. 특별히 복음서에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평행 본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복음서를 읽다가 평행 본문이 나오는 이런 정보가 있으면 일부러 시간을 내셔서 다른 말씀들도 함께 읽으시면 말씀이 더 풍성해집니다. 오늘 말씀이 아주 전형적인데 요한복음에는 똑같은 내용이라고 지금 소개가 되어 있는데 펼쳐 읽으면 전혀 다른 얘기처럼 쓰여져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 그래서 말씀도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은 사건인데 누가복음은 재미있는 게 소중한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그냥 종이라고 하지 않고 소중한 하고 설명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종이, 소중한 종이 중풍에 걸렸으니까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을 유대 장로들을 통해서 합니다. 유대 어른들, 지도자들을 통해서.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에게서 은혜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종을 고쳐주세요. 그럽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부장과 예수님이 만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다 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자기 친구들을 보내요. 우리 집 모실 자격 없습니다. 오시지 마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그렇게 이어지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백부장과 이 종의 사이는 형제와 다름없는, 때로는 아들처럼 여기는 소중한 사이,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였죠. 그래서 이 백부장은 중풍에 걸린 고통받는 종이 몹시도 불쌍했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은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백부장이 지금 갖고 있는 권세로도 명예로도 돈으로도 사랑하는 소중한 종의 병을 낫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아무런 걱정도 없어 보였던 백부장에게 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 이 질병으로 인생의 문제가 찾아온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은 지금 백부장의 상황과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나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문제가 내게 들이닥칩니다. 종에게 중풍병이 온 것처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아픔이 있는 큰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육신의 질병뿐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해낼 수 없는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죠. 육신의 질병 그랬는데 어찌 보면 마음의 병이 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질병이 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늘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배우자의 문제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저 잘 지냈으면 좋겠다면서 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의 문제로 한숨을 짓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형제 자매 사이의 갈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양한 문제들, 그 문제들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신음하고 아파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렇잖아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과 문제들을 겪게 돼 있고 겪고 있습니다. 문제 없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어디가 문제 없어요? 공동묘지는 문제 없다 그러잖아요. 질병의 문제만 생각해봐도 일부 예배 때도 이 말씀 드렸더니 다 웃으시더라고. 쭉 둘러보면 다 문제 있습니다. 저 선결이 정도 예외하고, 선결이는 지금도 반팔 입고 있어요. 다 건강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비밀 하나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영적인 비밀이죠.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나는 할 수 없구나, 무능하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한없이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을 찾도록 만들어줍니다. 예레미야서 28장 11절과 13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리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드시면 더 힘드실수록
주님을 찾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지금 있다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백부장에게 해줬던 칭찬, 너의 믿음 최고. 그 칭찬을 받은 백부장의 믿음의 모습 가운데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를 예수님께 맡겼다고 하는 거. 이것도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예수님, 맡아주세요. 이 고백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 맡아주세요. 백부장은 사랑하는 소중한 종의 이 중풍병을 꼭 고쳐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고쳐줄 수 있는 힘, 능력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맡겨야 되죠.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받는다 하는 이야기를 해드리면 저는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정말 예쁘게 그리고 선한 모습으로 자라던 권사님이신데 무서운 질병이 왔습니다. 폐에 문제가 생겼는데 좋은 병원에서 아주 훌륭한 의사 선생으로부터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아도 이게 점점 악화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뭘로 힘드셨냐면 굉장한 고통으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통증으로. 병원에 신방 갔더니 이분이 기도하는 자세로 옆으로도 눕지 못하고 제대로 눕질 못하고 웅크려서 이렇게 계신 거예요. 왜 그러고 계시냐 그랬더니 요 자세 말고는 아파서 있질 못한대. 그러니까 이러고 생활이 됩니까? 이러고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안 되죠. 근데 이 권사님의 아드님도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해서는 집사님이셨는데 사업도 잘해서 돈도 많습니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목사님 돈으로 안 되는 거 참 많다고 하는 건 내가 알고는 있지만 정말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있네. 우리 어머니 저 병 고쳐달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 통증만 좀 어떻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진통제를 써도 안 되고 저 진통제를 써도 안 되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안 되는 거 많다니까요. 다시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런데 소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 이름이 예수다. 그 예수님은 각종 병든 자들을 능히 고쳐주시더라. 그분에게서 고치지 못한 환자가 없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사람들을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바로 예수라고 하더라.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이 소문을 듣고 병상에서 누워 신음하고 있는 소중한 종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저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소중한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혹시 예수님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내가 들은 소문이 있는데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출발했겠죠. 자, 드디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러셨죠. 예수님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 내치지 않으십니다. 홀대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다 품어주시죠. 백부장을 예수님께서 맞이해 주십니다.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이렇습니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가서 고쳐주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하나를 발견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처음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믿음으로 바뀌었구나. 왜요?
뭐라고 예수님을 고백하냐면 주님 하고 고백하잖아요.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소중한 고백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평행 본문을 쭉 보다 보면 누가복음서에도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서에도 있고 그런데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유대 장로들을 통해서 한다 그랬죠.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이 소식을 전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주님이라고 고백 안 합니다. 선생님 하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백부장은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8절 말씀이죠.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한마디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줄로 나는 믿습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백부장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누추한 우리 집에 모실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 내 소원과 바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내 족이 낫다고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제가 군인 아닙니까? 내 위에 상관도 있고 내 밑에 100명의 부하 군인들도 있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가라면 가는 거고 서라면 서는 겁니다. 앞으로 가 하면 가는 거고 제자리 서 하면 서는 거고 뒤돌아서 하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질병을 보고 명에서 떠나가라 말씀만 하시면 그 병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그저 종이 나았다고 말씀만 해 주십시오.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병에 걸리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병을 치료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이죠. 병원에 가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진찰 받아야 되고 필요하면 수술까지 받아야 되고 또 주사도 맞아야 되고 물리치료 잘 받으면서 꾸준히 놓치지 않고 약 먹으면서 있으면 회복이 됩니다. 이게 질병에 걸렸을 때 고치는 방법이 있죠. 예수님 당시에도 일반적인 병을 고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픈 사람의 집에 찾아가서 몸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아픈 자리에 올리브 기름 같은 것을 발라줍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는 치료법이었거든요. 공식입니다. 일반적인 방법. 지금 백부장의 이 고백은 뭐냐면 그 일반적인 방법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줄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 집까지 안 오셔도 됩니다. 공간을 뛰어넘는 겁니다. 충분히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병을 고쳐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게 바로 대단한 믿음, 칭찬받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마다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하는 방법들을 갖고 살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고. 그게 보통은 상식적입니다. 보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보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먼저 찾고 그리고 해결해 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압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들은 빨리 해결되지도 않고 쉽게 해결되지도 않고 그리고 압니다.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일반적인 방법으로 안 되는구나. 이런 문제들 투성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황과 방법을 뛰어넘으려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찾아오라고.
왜?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적의 이야기 같은데 말씀으로 병을 고쳐주셨으니까, 그것도 중한병, 중풍에서 깨끗하게 나음받게 해주셨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순간이 기적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라면 일반적인 방법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는 백부장의 고백이 바로 이것이었죠. 그저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믿음으로 여기시면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백부장의 그 믿음대로 그가 구한 것 곧 소중한 종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갖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다고 그랬죠? 어려움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기가 막힌 사연들이 다 있습니다. 다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이 말씀 의지하십시오. 함송하는 말씀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문제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혹시 하는 기대감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능히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내 병을 고쳐주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인생에 아픔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그 아픔을 싸매어 주십니다. 인생에 어려움과 눈물이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그 눈물 닦아주시고 품어주십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맡아주시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것을 믿음으로 여기시면서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임마누엘 신앙 우리 다 간직해야 되죠. 우리 예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 가운데 만나시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